네, 초등학교 1학년 막내가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나도 기도하고 저 친구도 기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시에 기도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 그렇게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핵심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돼. 라고 이 아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 엄마가 어떻게 답을 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엄마가 답을 하기 전에 4학년 셋째가 나섰습니다. 슥 지나가면서 무심하게 한마디 툭 이렇게 던지네요. 야야,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라고 야야,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초등부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죠. 자, 5월 가정의 달을 통과하면서 제가 이제 강해 설교가 아니라 이제 주제 설교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가, 부모 세대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진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애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명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했지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실 것이다. 세대와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마음으로 재창조될 것이다. 그것이 말라기의 말씀이 전해주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말씀에 담긴 희망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현재 상태가 근거가 되면 안 돼요. 판단의 근거가 되면 안 되고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리시면 안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 믿음의 1세대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반드시 심어 주어야 할 소중한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셨죠. 저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에, 청년들의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그 감각, 씨앗을 심겨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런 그 역사관, 세계관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정말 잘 새겨 주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 지점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주로 뭘 강조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우리 죽으면 예수님이 천당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 주로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또한 문제는 복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떤 기능적인 신으로, 어떤 내 인생의 조력자로,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고받는 거래 관계로 축소하고 왜곡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내 수준으로 가두어 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어져요. 풀리지 않아요. 부모님의 신앙이 과연 내가 먹고 살고 취업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슨 효능감이 있나,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앙, 다른 우상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늦기 전에 다시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잖아요. 경외,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분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사랑한다고 할 때, 그 경외하는 마음의 토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경외하는 마음의 토대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경외의 토대가 되는 건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해보니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변증적인 설교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설교문 나누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힘내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자, 먼저 창세기 1장으로 가봅시다. 자,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자,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심지어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질서와 조화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무에서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무질서에서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무광 빛이 없음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 창조 신앙이 우리 신앙의 견고한 바탕과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멀리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피조물을 붙들고 계시고 당신이 뜻하시면 언제든 이 피조 세계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기적도 믿습니다. 창조와 함께 기적을 믿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와 법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질서와 법 밖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법을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믿음이죠. 하나님이 법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는 법 밖에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다 말입니다. 우리가 창조와 기적을 믿는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창조와 기적을 이해하기에는 우리 한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목격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그 모든 과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시공간에 매인 존재이고 시공간에 매여서 사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은 이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이 엄청난 간격을 좀 인정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구나, 증명할 수 없구나. 이 간격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합리적인 사고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인 거예요.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여 초자연의 실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린 자연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요즘에 참 예쁘잖아요, 그죠? 좀 덥긴 하지만 예쁘잖아요. 여러분들 그 파란 하늘을 보실 때, 혹은 푸르른 나무들을 보실 때, 요즘 장미가 한창이더라고요. 장미꽃을 보실 때, 또 밤 하늘의 별과 달을 보실 때, 그 별 너머의 그 공간을 보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질서와 조화 가운데 운행된다는 것들을 보실 때, 그 뒤에 계신 창조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죠? 자, 요한복음 말씀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을 우리는 노래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누가 증명한 것입니까? 누가 목격한 것입니까? 누가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린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어떤 논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눈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아들과 함께 주일 날 오거든요. 아들 다 깨워가지고 이제 딱 씻겨가지고 이렇게 옷 입혀가지고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아, 저 하늘을 바라보거라. 얼마나 푸르냐. 아들아, 저 푸른 초록초록한 나무를 보거라. 얼마나 멋지냐. 하나님 창조하신 거야.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들들은 주로 아무 말 안 하는 식으로 반응하죠. 아들아, 이 멋진 아들 잘 나왔다. 하나님 창조하신 작품이다. 그거 믿니? 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 정말 믿습니까? 우리 정말 이 피조 세계 너머에 계신 그 창조자 하나님 믿고 있냐고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아들, 딸들과 청년들이 마주한 실제적인 싸움이고 도전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매일매일 이런 이야기와 마주해요. 야, 믿음은 미신적인 거야. 믿음은 미신이야. 언젠가는 네가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면 그 믿음을 버리게 될 거야. 언젠가는 과학적인 발견이 그 믿음을 쓸모없이 만들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어딨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자연뿐이고 물질뿐이야 라고 우리 시대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인물을 소개했는데요. 폴 커츠라는 인물을 제가 소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폴 커츠가 세속적 인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과연 그 명성답게 이런 책을 출판했습니다. 세속적 휴머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유일하게 번역된 책인데요. 얇은 책이에요. 네, 내가 책을 무척 좋아한다 한번 사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폴 커츠가 이 세속적 인본주의가 그 기초가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그 기초가 바로 자연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소개해요. 자연주의. 여러분,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아닙니다. 자연주의는 화장품 이름이 아니고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믿음이고 사상인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무엇인가? 자연만이 실제하며 자연의 외부, 초자연적 세계나 비자연적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 휴머니즘 인본주의는요, 정확하게 이런 자연주의라고 하는 사상 위에 세워진 설계된 가치관인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자연주의 세계관의 세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 오직 물질과
자연뿐이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단 말입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게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 세계관의 주장, 그러니까 신의 존재나 신의 창조나 신의 개입과 기적은 신화다, 허구다,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마치 과학적인 검증이 끝난 사실인 것처럼, 그런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어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자연주의 철학이, 세계관이 신이 없다, 신의 창조와 신의 개입을 부정하는 그들의 사상이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겠습니까? 검증이 끝난 사실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아는 게 필요해요. 앞서 소개한 이 책에서 폴 커츠가 직접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설명들은 자연을 초월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엄청난 검증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수상쩍기 짝이 없다. 아마도 그런 물음들에 대한 최선의 태도는 회의주의적 태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해낸 것이 아닙니다. 검증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검증할 도리가 없으니 차라리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와 믿음에 베팅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자연주의예요. 이게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과학적인 그 진리라는 것이 엄밀한 검증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 양심이에요. 그런데 역량이 안 돼서 검증을 못한다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기를 검증하지 못하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를 기만하면서 오만하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주의적 세계관은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신념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신앙과 과학이 대립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과학을 존중하고 사랑해요.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과학을 되게 잘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때는 제가 학교 대표로 선발돼가지고 그 부산시에서 하는 과학 캠프에 제가 참여한 적도 있어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때는 제 꿈이 천문학자였습니다. 별을 너무 좋아해서 한때는 제 꿈이 천문학자였고요. 고등학교 때는 생물반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꽤 컸는데 100명 가까운 동아리에서 총무까지 했습니다. 전 과학 되게 좋아해요. 잘했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과학, 물기나 화학이나 생물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어요. 잘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애초에 그런 과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토양이 되어준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림 2개 보여드릴게요. 인물. 저 사람은 제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는 코페르니쿠스인데요. 저 사람은 폴란드의 경건한 신부였습니다. 네, 저 분이 이제 우리 근대 과학의 문을 연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자, 그다음 보시면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분은 근대 물리학의 어떤 혁명적인 발전을 이끈 분이 아이작 뉴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뉴턴이 제일 열심히 연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자연이었을까요? 과학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연구를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뉴턴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유학 때 이제 담독한 책이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Why You Think the Way You Do라고 하는 책인데 번역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짧은 책이거든요. 제가 일부를 마치고 한 집사님께 한번 번역해 보시라 하고 제가 권면했는데, 아무튼 이런 책, 그런 내용 다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는 과학을 무시하거나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적인 성장의 토대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법과 질서를 창조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하나님의 지적인 설계와 조화로움과 질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와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근대 과학이 태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과학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와 그 조화를 발견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근대 과학 초기에 겸손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검증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불가지론이 들어와요. 불가지론, 알 수 없음에 빠지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신은 없다는 무신론과 비신론이란 믿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 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세상과 자연과 질서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온유한 증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질서의 유일한 출처는 지성이다. 물리적 세계의 배후에 창의적 지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상 아닌가요? 사고 아닌가요? 도대체 빅뱅이라고 하는 그 무질서와 대혼돈의 폭발이 어떻게 세상의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 없는 빅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빅뱅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존재하는 것이 오직 자연뿐이라면, 물질뿐이라면, 어떤 지성도 어떤 계획도 없었다면 지금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창조성과 질서와 조화를 향한 이 갈망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세속적 인본주의자들, 이 자연주의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이 땅을 설명해요. 긴 시간과 우연의 반복과 연속. 딱 이거예요. 정확해요. 긴 시간, 충분히 긴 시간과 우연의 반복과 연속, 이런 프로세스로 세상의 질서와 존재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보이세요?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시도가 기어이 신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신 없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애처로운 몸부림으로 보이십니까? 저 후자로 보이거든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 설교 좀 어려웠죠? 오늘 설교가 좀 변증적인 설교인데 필요하면 설교문 나눠드릴게요. 보시면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바란 건 이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미신적이거나 허술하지 않다는 걸 알자는 거예요.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는 주장, 하나님의 창조를 신화라고 하는 주장, 이런 주장들은 과학적인 검증을 마친 사실이 아니라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이 아마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와 믿음을 진리 탐구의 토대로 삼은 거예요. 얼마나 허술합니까? 신 없이 긴 시간과 우연의 연속 반복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인생을 설명하고 세상과 역사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믿음 사이에서 인생은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이거예요. 신 없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는 믿음, 이 믿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셨다고 믿을 것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고 믿을 것이냐? 창조주는 때로 그 법칙을 초월하여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으며 살 것이냐? 앞의 믿음이냐, 뒤의 믿음이냐 선택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소개한 뉴턴 기억나시죠? 하루는 뉴턴의 연구실에 제자가 찾아옵니다. 제자가 찾아와서는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뉴턴에게 그 제자가 이야기하죠.
그때 뉴턴이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하게 말하지 말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만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택하는가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논리와 과학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 믿음의 1세대가, 부모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이런 그 창조주를 아는 마음의 감각, 영적인 감각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의 머리로 지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광대한 세상 속에 계시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감각을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 주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를 좀 더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대신해서 147편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데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마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47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을 넘어선 거예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릴 때 그것이 마땅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조주를 바라볼 때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실습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부부가 나가시거나 아니면 자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밤이든 낮이건. 그리고 자연 만물을 함께 보십시오. 하늘을 보시고 별을 보시고 달을 보시고 산을 보시고 꽃을 보시고 나무를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감각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심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그 창조주를 알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언젠가 그 씨앗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낼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창조주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한 설교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죠. 네, 이거는 이제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온 만물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노래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을 아는 성도는, 성령을 받은 성도는 자연 만물 가운데 스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땅에 많은 성도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분께 합당하고 아름다운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메마르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우리가 다시 그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제가 다시 그런 눈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의 고백과 입술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제가 책을 보니까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이 열어 보이신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자기를 숨기신다. 이런 글을 제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급히 회복돼야 될 것은 내 문제의 어떤 회복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그 감각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제, 내 인생의 어떤 숙제, 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그 전에 하나님께 합당한 아름답고 마땅한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그 감각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는 감각이 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한 그 찬송, 그 아름답고 마땅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이 내 마음과 입술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나의 삶이 우리 아들과 딸의 마음 가운데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